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2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십시고 땅에 아름답고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고 입술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학자의 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구하며 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 명하오니 모든 사단 마귀의 계략은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뭐 찬양 가운데도 엄청나게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먼저 와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무엇으로 매여 있는가? 예,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무엇으로 매였는가?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더 매이게 하는 것들이 많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좋은 마음을 가다듬고 뭔가 해봐야지 하고 결단을 하면 또 뭔가가 와서 나를 다 매이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육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일 자체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육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굉장히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을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매일까 했더니 물질에 많이 매여요. 재정.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재정, 물질 이런 것들이 사단의 밥으로서 우리의 잘못된 그런 행실로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세요.
그렇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고 없고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고 없고를 누가 주관하냐? 중간에 그 물질이라는 것들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매이게 하는데요. 이렇게 물질적인 욕망,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계속 끝없이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주면은 준 대로 감사합니다가 안 나와요. 더 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뭔가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이거를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또 걷어가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많이 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죠? 안 돼요, 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물질의 연단이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빨리 끝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이 물질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영적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문제, 물질적인 욕망이 우리를 매이게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회적인 기대와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매이게 합니다. 사회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 되고,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해야 되고. 우리가 친구들, 학생들 보면은요,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하면 나는 더 해야 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수준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기대, 또 부모님들의 그런 기대, 또 가정에서 나를 바라보는 기대, 또 타인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나를 매이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외모라든지 좋은 자녀, 좋은 결혼 생활, 이런 것들 모두가 어찌 보면 기대 심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뭔가를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뭔가 더 큰 기대를 소망하면서 타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들이 나를 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 있어서 또 사람들끼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얼마나 그게 다 해소되고 살아가겠습니까? 또 상처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뭐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감정에 얽매이다 보면은요, 지금의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정확하게 선택을 제대로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 주장이 확실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우유부단함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또 결정장애,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내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에서는 이거를 해야지라고 내 마음은 결단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것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내 의사표현을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난날의 모든 자기들의 그런 인생의 삶을 보니까 아픔도 있었고, 내가 그때는 못 모르고 이렇게 했더니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고, 이런 상처들,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있을 때는 그것에 온전하게 내가 결단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와 아픔에 우리를 매이게 할 때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앞으로 진취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매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도 다 동일하게 다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매이는 똑같은 그 매임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이것에서 우리는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혼 생활에서도 우리가 결혼하면 좋은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 봤더니 매이는 게 더 많고, 아기를 낳아서 예쁘다 했는데 아이 때문에 매이는 게 더 많고, 살아가면은 갈수록 더 매이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그런 감정들이 억눌릴 때도 있고, 또 반대로 폭발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은 좋은 병사다라는 것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에요. 이 사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이 영적인 아들에게 이제는 자기가 혹여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는 마지막 우리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한 두 번째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매여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사람 속에서도 우리가 1인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 안으로서 좋은 병사로 이제 내가 군인처럼, 군사처럼 그렇게 나의 직분과 나의 직책이 있게 된다면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어려운 이 말세 시대 마지막 때에 디모데에게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될지, 어떻게 힘을 줘야 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힘이 없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됐다면 이제는 너희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들로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인정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위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아픔과 고난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낙심하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담대해라,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은데 강함이 있는 분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 속에서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약한 자에게는 약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강한 자에게 강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부러지더라고, 부러져.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한 자에게 강하게 하면 더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요, 강함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강함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강하게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고 강한 자에게는 제가 아까 거꾸로 말했네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하고 약한 자에게는 막 강하게 하고, 이게 세상의 위치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면, 복음을 먼저 들었으면 이제는 그 약한 자를 주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시켜야 되고, 또 주님 안에서 강함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자 2절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말했던 모든 증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서 전하라고 부탁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디모데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너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준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도요,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이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이 힘들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복음들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 가면 구경꾼도 있고 또 그것을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구경하다 온 사람은 그냥 재밌네 어쨌네 그러고 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게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물건을 하나 팔아야 된다든지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려고 우리가 완전한 믿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성장해 가면서 해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충성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믿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세상적인 것과 비슷한 것이 있지만 그런 매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에게 있어서 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 편견, 오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오해라든지 편견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믿고 인정하고 있다면요,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래요? 그런, 맞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의 기준의 잣대가 딱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에서 가치관이나 편견이 생겼을까 하고 봤더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답니다. 또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세상 속에서 가치관과 편견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소멸되어져 있다는 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감정, 자기들이 생각하는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고 또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가치관, 말씀에 우리는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편견을 따라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조금 더 복음을 접했던 것 뿐이지 다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끊어진 그 죄성 때문에, 불완전함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 있는 가치관,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매이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서 선포해라 그러면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만해라, 절제해라 그러면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가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걸 전해야 돼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혹여 내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편견이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오해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무엇을 배웠는가 봤더니 말씀 아까 하신 것처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에게 누구나 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인간의 원래적인 본성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래적으로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두려워하냐? 우리의 자신들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뭔가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내 안에 탁 두려움이 온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혹시 다음에 안 보면 어떡하지? 왜?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로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인간적인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혹시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이게 끊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든지 저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좋으신 그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우리가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러 가지 경계하는 자도 나오고 농부도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도 나오고 이렇게 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이제 다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돌려쳐서 죽일 수 있도록 막 선동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난데, 이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런 세월, 이제 시간을 며칠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기도 와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그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는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라. 그래야지 그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그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일을 하겠다. 너는 가서 안수해라 했는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생각해요? 어이구,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사람, 그 예수 이름 그 붙들고 가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 중에 1인자인데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건 뭐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안수를 해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으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고, 아버지 그 아시잖아요. 그 사람 성격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곳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안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결국 안수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담당했던 사도 바울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령을 우리가 지키면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뭔가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평가 때문에 우리가 한 발을 내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발을 딛고 하나님이 해라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가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무엇에 매였나? 타인의 평가와 자신의 약점에 매였어. 자기의 약함,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아이고, 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뭔가를 딱 준비해서 누군가가 봐도 나를 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막 자랑스럽게 막 선포를 하겠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의 과거를 알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약점을 알아. 그런데 나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나는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의 약점을 너무너무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복음 전도자들이 매여버리는 그런 것들 속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지난날의 과거, 지금 현재 내 모습,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요, 너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도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약점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자, 우리는 열매가,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물도 주고 뭐 이렇게 햇빛도 주고 거름도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아이고 이것을 완전하게 막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타인이 아무리 나를 뭐라고 평가를 할지라도, 또 이 사람의 열매가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것이다. 아멘.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 타인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 또 타인에 대한, 나에 대한 타인들의 그런 시선과 평가들, 또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약점들, 우리는 여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매이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편견, 세상적인 오해들, 이런 것들 때문에 혹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저 사람의 반응이라든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반응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또 타인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나의 약함을 알고 있고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방법을 쓰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주셨을 때 순종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군인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 군사들이 많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군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생활도 중요하고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에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생활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만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면 돼요. 경계하는 자가 그 경기에 대한 원칙과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 법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가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상급이 아니에요. 와,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막 이렇게 부흥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받는 면류관이 아니라,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우리는 그 법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그 면류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곡식을 우리가 처음에 씨를 뿌리면 바로 금방 하고 납니까? 안 나잖아요. 수고하고 애쓴 농부의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돼서 당장 결실을 맺고 당장 뭔가 잘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씨를 뿌리는 작업 속에 우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면서 보살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기까지 우리는 그냥 그 사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공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힘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갈 때 그 씨가 자꾸 자라고 열매가 되고 이렇게 돼서 다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우뚝 세워질 때 그때 내가 했던 모든 그런 충성된 일들을 이제는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 정도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이제는 우리는 이 사람에게 손을 놔도 돼요. 왜? 스스로 믿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 양육을 하시고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으로서의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또 충성된 사람을 또 하나님이 만나서 붙여서 양육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때가 악하고 어렵다고 늘 말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영혼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급을 주냐? 우리에게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택함 받은 자녀로서 살게 된다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어마어마하시겠죠. 하나님은 지금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생애를 마감하고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셨을 때 이제는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명을 가져야 되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함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명이 끝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이 디모데가 그 영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가 안 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디모데가 스스로 잘 믿음으로 세워지고 귀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견면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제자 양육, 정말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삼도록 이렇게 양육하고 기르는데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또 내가 이 일을 안 하고 있을지라도 누군가를 제자 양육을 했으면 그 사람이 이어갈 수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내가 혼자서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나 없이는 안 돼,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반드시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모여서 하나
아름다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듯이 우리가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매임이 무엇인지, 이 말씀 아니고도 많은 것들이 매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버릴 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약함을 구할 때 강함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처럼, 하나님의 군사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 안 되는 거, 매이는 거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써주시는 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